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로 10절 말씀까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오늘 보는 시편 90편 1절로 10절, 제목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헛된 인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헛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또 권세 부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죠. 그런데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요, 하루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한된 것이고 미련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표제어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나와 있죠. 모세의 기도.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여기 시편은 딱 여기 하나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시편은 주로 다윗과 그 후손들이 이제 기록했는데요, 이 시편을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시편 90편을 기록한 모세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사람이고요,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그리고 모세는 더 이전에 1500년 전,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500년 먼저 이 시편을 기록하고 시편 150편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시편이 바로 90편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록입니다. 모세는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나 그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고 우리 이 성경의 기독교의 위대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공주의 아들로 입양 가고 죽을 뻔했는데 입양 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살인자로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나이 80세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20세 사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 그 바로왕 강대국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 40년을 200만 명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하여, 생수를 통하여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200만 명을 그 애굽의 무서운 그 강대국 나라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낸 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위대한 종이요, 세상에서는 영웅 호걸이고 무슨 세계를 제패한 무슨 알렉산더 왕이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그런 사람들, 진시황이나 그런 사람처럼, 또 모세는 지금 그만큼 위대한 종인데 참으로 신앙을 가진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인생은 티끌과 같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남들보다 정말 위대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구나. 이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고백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으로 그렇게 준비 없이 살다가 나중에는 죽을 때에는 후회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는 껄껄한대잖아요.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아내에게 잘할 걸. 남자들이 죽을 때 제일 후회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말한 거예요. 아내에게 잘할 걸, 좀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이번에 얼마 전에 저기 경북 봉화의 아연 광산에 있죠. 광산에 두 사람이 매몰되어 있다가 그 한 사람 이름이 박정아 씨인데 그분이 열흘 만에 두 사람이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죽을 거에 빠졌는데 정말 한 시간이라도 가족을 만나서 사랑한다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됐다. 1분 1초라도, 한 시간이라도, 그 열흘 동안 거의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인생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한 시간만이라도 가족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을 가졌더래.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이 열흘 만에 두 분이 살아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후회할 일이 많은데 살아있으면 그냥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냥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 멋대로 살고 사람들 앞에서 제 멋대로 살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이겁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괴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인생의 남은 날수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았나? 우리가 지금 12월 11일인데 이제 한 20일 되면은 올해가 다 가겠구나. 그 계산 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데 우리 한국 사람 요즘에 평균 나이가요, 남자는 80세고요 여자는 86세입니다. 자, 남자는 80세인데 따져보세요. 내가 80세에 비해서 몇 년 남았을까? 근데 80세 넘은 분도 계셔요. 평균 나이니까. 여자분은 86세가 평균 나이예요. 그래서 이 평균 나이보다 더 많이 사시는 분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 100년이라고 해봅시다. 100년이라고 해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까지 산 날보다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100년 있으면은 여기 아이들까지도 다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참 우리 인생은 더덥고 허무하고 이런 우리 인생들이죠. 그런데 다행한 것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요. 직업도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가짜 나라가 있고 진짜 나라가 있고 가짜 고향이 있고 육신적인 고향이 있고 진짜 영적인 고향,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참 이게 여기 히브리 이 성도들이 이 모세가 돌아가라 여기 3절에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말이 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깨닫긴 깨달았지만 자연 원리에 있어서 성경하고 딱 맞는 거야. 돌아가라.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1절 봅니다. 우리는 돌아갈 나라가 있다는 거죠.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 1절, 2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과 덧없는 헛된 인생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1절, 2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안식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내내 하나님의 거처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생수, 만나 이렇게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보호해 주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여기 바로 옆에 91편 2절 말씀이에요. 91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 피난처 되신다는 거죠. 집 없으면요 노숙자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 갔는데 고시원을 해요. 고시원은요 월세가 30만 원이에요. 보증금 없이. 근데 혼자 누울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이게 좁아요. 그런 데에서 월세 30만 원 내고 그런데 그 집사님 말하기를 이 고시원에서 나가면 노숙자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 있다는 거예요. 집 없으면 노숙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오겠다. 아버지 집에, 천국에는 거할 집이, 그렇다고 뭐 개인적인 아파트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천국 전체가 성전이고 성전 전체가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말하기를 현재 또 과거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거처, 피난처, 보호처 이렇게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하나님이 거처가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요 거처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산이 생기기 전 땅도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고요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요
태양과 달과 수없는 그 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하나님만 혼자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성부, 성자로서 말씀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계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여기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거지요. 그 전에는 하나님만 계셔서 언제나 영원하고 언제나 현재고, 물론 지금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한 이후에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영원하고 언제나 현재이고,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또 공간적으로 광대무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시고요. 끝이 없으시고요. 그걸 무한하신,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무한하신 그런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살 걸 생각하죠, 세상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땅과 이 사람들은 산을 경외합니다. 산을 섬깁니다. 그 에베레스트 산, 그 등산하는 사람 보세요. 그 네팔에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기 전에 뭐 헝겊 같은 거 뭐 원색적으로 빨강, 노랑 뭐 이렇게 띄워놓고서는 거기다가 절하고 고사 지내고 올라가요. 산에 가서 죽지 않도록. 그런데도 죽는 사람 많아요. 고사 지낸다고 안 죽는 게 아니야. 그만큼 산을 두려워하고 산을 신으로 섬겨요. 그리고 땅도 사람들이 또 신으로 섬겨요. 돈신. 땅을 많이 사가지고 땅땅거리고 떵떵거리면서, 그러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땅을 많이 사고 돈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땅, 산, 이거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섬길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길 것이 아니라, 땅을 섬길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별을 만드시고 산과 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사람들이 산을 신으로, 태양을 신으로, 돈을 신으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생들이 어떤가 보십시다. 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로 돌아가라. 이것은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범죄하지 않았으면 내내 오래 살았을 뻔했어요. 근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이,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지고 죽은 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930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 영이 천국에 가 있죠. 흙으로 돌아가라. 예외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천국 가셨죠. 가가지고 여기 어디 화장터에 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항아리에다가 참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한 줌의 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허무한지,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교회 나오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폐암이 발견돼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화장하고 나오는데 그냥 그 항아리 안에 한 줌 흙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죽으면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영혼은 천국 가고요. 육신이 그 한 줌의 재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하는 날 티끌에서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자, 티끌로 돌아간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 78편 39절에는 너희는 육체이며 가고 다시 오지 않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뿐이고 가고 다시 오지 않는 바람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풀의 꽃과 같은, 여기 이제 풀 뒤에 나오는데 풀과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예전에는 화무 11홍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 난도 지금 장로님들 안수 받을 때 이게 했는데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좀 시들은 거 있어요. 좀 오래 가요. 이 개발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화무 11홍이라.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예언해 보세요. 얼마 있으면 치우겠는가. 한 달 있으면 이거 치워야 돼요. 다 시들어가지고. 여기 시들은 거 있다니까요. 풀의 꽃과 같고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고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고 흙과 같고 티끌과 같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간의 연수, 여기 이제 10절에 나옵니다만은 우선 4절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다. 1000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제 같대요. 밤에 한두 시간밖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0년이 아니라 100년 살기도 어려워요. 또 100년을 살면 또 무엇을 합니까? 여기 10절입니다. 10절이 여기 요절과 같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쓰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간다고. 인생이 70이고 강건은 80이라고. 아까 평균 수명 말씀했죠.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 그 당시에는 모세는 120세 살았는데요. 보통 70세, 그 다음에 강건하면 80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여기 90세 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물어보면은요, 90세라고 할지라도 순간, 여기 있는 말씀대로 순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70, 80세도요, 언제 이렇게 내가 살았지? 자기 마음은 청춘인데 거울을 보면 아저씨 이제 할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다. 마음은 청춘인데 거울을 보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거울에 보이는 거야, 자기가.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 5절에는 홍수처럼 쓸어간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1000년이 아니라 100년도 못 살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재미있게 사는 것도 아니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이별과 질병과 이런 중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라고 하는 그 독일의 문호 있잖아요. 이 괴테는 자기 일평생 동안 거의 행복한 날이 없다고 고백했대요. 자기 일생이 사는 동안에 행복한 날이 거의 없었대. 소크라테스는요, 자기 일평생 사는 동안에 재밌었던 날은 2주간밖에 없었대.
행복한 날은 2주간밖에 없었다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대요. 슬픔과 괴로움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했고, 여기 홍수처럼 쓸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3만 1,000명이 죽었어요. 3년 동안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1,000명. 세계적으로는요 663만 명이 죽었어요. 663만 명. 근데 그 통계에 잡힌 거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1,000만 명이 넘었을 것 같아. 중국 사람 같은 경우는 죽었다는 거 얘기 안 해요. 그래, 1,0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1,000만 명이 넘게 죽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158명이 압사당해서 죽었습니다. 지진남에 죽고, 쓰나미 때문에 죽고, 불 나서 죽고, 수해 나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이 세상은 이렇게 여기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셔요. 이런 거 생각하면. 자, 이 모세가 경험한 것입니다. 모세가요, 광야 40년 동안요. 우선 그 홍해에 가로놓여 있을 때 애국 군병들이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 구원받았는데, 애국 군병들이 그 홍해 거기 따라오다가 물이 합해질 때 다 죽었어요. 홍수처럼 다 그 생명들이 쓸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으로 장정이 60만 명이었는데 38년 동안,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장정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장정하고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여자들까지 합하면 120만 명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120만 명이 다 죽어요. 장정 60만 명, 여자 60만 명, 광야 다 죽고. 20세 이상 된 사람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이게 모세의 경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해가지고 광야에서 120만 명이 40년 동안에 다 홍수처럼 쓸려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앉았던 자리, 여러분의 위치, 여기 예배당도 마찬가지지만은, 예를 들면 대통령 자리 5년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국회의원 자리 4년 있으면 딴 사람이 해요. 세상에 이 부귀영화도요, 나중에 보면 딴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 앉았던 자리, 재벌 회장이다, 연봉이 얼마다, 그래도요 얼마 지나면 딴 사람이 그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 다 어디 갔어? 없어. 이병철 회장 없어, 어디 갔고, 정주영 회장 어디 갔고, 또 박태준 어디 갔고, 다 세월 지나면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도 지나가고, 노무현 대통령도 지나가고, 김대중 대통령도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지금 대통령, 나중에는 다 바뀌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또 대통령 노릇하고, 다 자리 바꿈합니다. 30년이면 세대 교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은 지 30년 되면 자기도 죽어요. 한 세대가 30년. 그와 같이 홍수처럼 우리 하나님이 다 쓸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이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자, 왜 하나님이 분노하실까요? 범죄했기 때문에,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범죄를 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고, 때로는 세상 떠나기도 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 떠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분노하는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한 대로 120만 명이 38년 동안 다
광야에서 쓰러진 것처럼 그들이 시험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의해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홍수처럼 쓸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남은 날을 계수하고 남은 날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 짓지 말아야 되겠죠.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리 인생의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을 나이만 먹고 살면 안 돼요. 나이만 먹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이값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이만 먹는 사람 되지 말고 나이 값을 하는 사람. 그래서 철이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철 들으면 죽는다고. 철이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나이값 하는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여 죄짓지 아니하고, 죄지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것은 썩어질 열매고 그건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이만 먹는 거야. 호송세월 하는 거야.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데는 그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헬라어의 기회와 시간이라는 말이 두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에요. 시간. 지금 말한 대로 2022년 12월 11일 또 내일은 12일 24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크로노스고요. 카이로스는 똑같은 시간이랄지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그 1년 1년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서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아시죠? 노벨상 만든 분. 이분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어요. 다이너마이트. 근데 한 번은 신문에 자기가 죽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황당하게 살아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형이 죽었는데 성은 같잖아요. 노벨이라는 성은 같아. 이름은 알프레드야. 이 노벨상 한 사람이. 근데 형이 죽었는데 그 신문 기자가 착각을 하고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는데 뭐라고 평가했느냐면은 죽음의 상인이다. 죽음의 상인이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죽음의 상인. 죽음의 장사꾼이 죽었다. 죽음의 장사꾼이 죽었다라고 그 신문 기사에 딱 써 있어요. 자기 이름을 붙여놓고 자기가 죽었다고. 그래서 노벨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음의 장사꾼으로. 왜냐면 이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많이 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노벨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거 가지고 건설하고 좋은 일에 쓰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 그걸 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다이너마이트를 쓰니까 죽음의 장사꾼이 죽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노벨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겠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가지고 나중엔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노벨상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남은 여생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회 주실 때 1년 1년 한 살 한 살 우리가 지내면서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죽을 때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가족 앞에서나 또 교인들 앞에서나 후회 없이 내가 이제 잘 살았다, 잘 살았다, 그렇게 참으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1년 1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또 교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지가 상무까지 의는 것을 볼 때에 밤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어디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야곱같이 멀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어디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멀고한 수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써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손으로 하는 사업과 직장과 또 학업과 모든 면에 만사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